성경과 고난 강의 6번째,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큰 제목만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그 제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7번째, 고난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은 일반 세상에서는 지도자들이 지배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 공동체에서는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고 종이 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본성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계속 섬김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무명의 존재로 말도 못하는 양무리들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모세를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본래 그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응석바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7년간의 노예 생활과 6년간의 제수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스티븐 오포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란 꿇은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에 있다.
모세나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은 꿇은 무릎, 섬기는 자세죠. 젖은 눈, 깨어진 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녀를 잃어버린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잃어버린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위로하면은 상대방이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동일하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람들을 채용할 때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이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독선적이기 쉽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1, 2년 전에 그 요관 결석으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를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도 결석으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떼굴떼굴 구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정서영 선생님이 같이 가셔가지고 목사로서 떼굴떼굴 구를 수는 없고 억지로 참아야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도 결석이 해산의 고통만큼 힘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여성분들의 해산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당하신 고통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당한 고통. 물론 제가 당한 고통은 예수님이 당한 고통의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같이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셰익스피어는 다쳐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흉터를 보고 웃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쳐보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흉터를 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다쳐서 몸에 흉터를 가진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흉터를 보고 웃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가운데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고난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고난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번째, 고난은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어제도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이
인격이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 예지라는 말이죠. 미리 아신 자 우리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다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우리의 고집이 꺾이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격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제거가 되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좋은 순종하는 인격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아랍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해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계속 좋은 날씨만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이 사막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사막처럼 메마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도 없을 것이고 성숙함도 없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고통과 즐거움, 성공과 실패, 산의 정상에 오름과 골짜기에 이르는 것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1250도씨 최고의 나를 만나라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직접 보지 못했고 다른 책을 봤는데 그 책의 내용에서 인용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공이 이제 훌륭한 도자기가 아닌 평범한 도자기를 만들 때는 가마의 온도를 일반적으로 800도씨 내외 정도로 해서 일반 도자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고가를 자랑하는 고려청자, 이조백자 같은 작품을 만들 때는 가마의 온도를 1250도씨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고열에서 흙의 밀도가 놀랄만큼 강하게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도자기가 유리 같은 빛깔을 내고 유리처럼 매끈한 청자나 백자가 된다고 합니다. 고난이 뜨거운 불이 위대한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총체적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의 삶이 순금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견뎠던 것을 봅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들을 망치고 싶다면 역경 따위는 경험시키지 말라. 어릴 때는 품에 안고 다니고 청년이 되어도 여전히 흔들어 달래고 어른이 되어도 아이한테 하듯 일일이 설명하고 챙겨주라. 그러면 오만한 멍청이 하나는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네가 세상에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걸 가로막고 싶다면 힘든 일 따위는 하지 못하게 지켜주라. 분투 노력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말라. 희고 여린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며 말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힘든 일은 다시는 하지 말거라. 벌받아야 마땅한 상황에서는 동정을 베풀고 바라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실망스러운 일은 다 피하게 해주고 괴로운 일은 다 미리 막아주라. 그러면 남봉꾼 하나는 확실히 키우는 셈일 것이고
가슴 쥐어 뜯는 일만 남을 것이다. 반대로 힘들게 일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접하게 하고 일부러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라. 이렇게 해서 아이는 한 남자가 될 것이고 남자 일을 하면 남자가 겪어야 할 시련을 감당할 때, 남자 일을 하며 남자가 겪어야 할 시련을 감당할 때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일, 어떤 시련이든 잘 적응할 것이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성장시키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인데 혼자 달려가야 할 때 절대 힘든 일, 어려운 일, 곤란에 가며 얼러주지 않으신다. 자녀들이 달리기 시작할 때 반드시 손을 내밀어 의지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달리다 넘어져서 무릎이 벗겨지게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조금씩 더 조심스럽게 걸을 것이고 믿음이 주는 능력으로 바로 서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힘듭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의 인격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유명한 폴 투르니에는 사람의 성숙은 성공보다는 실패나 시련을 거쳐서만 실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때 우리가 인격이 자라는 게 아니라 실패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고난은 우리의 인내력을 키워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고난이 잠시 있어서는 안 되고 고난이 좀 길어야지 인내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력을 빨리 주시옵소서. 인내력을 빨리 주시옵소서. 이거는 모순되는 겁니다. 그죠? 인내력은 오랜 기간의 고난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력을 키우게 해줍니다. 열 번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온실에서 같은 나무라도 온실에서 자란 나무의 뿌리와 광야에서 비바람을 겪고 자란 나무의 뿌리가 다릅니다. 광야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자란 나무의 뿌리가 훨씬 강하고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만들어줍니다. 영국의 유명한 식물학자 알프레드 윌리스가 연구실에서 나비를 관찰할 때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고치에서 그 단단한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나비를 보면서 이 윌리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고치가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그 튼튼한 고치에서 어린 나비가 그를 뚫고 나오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칼을 가지고 꼬치의 옆부분을 잘라줘서 이 어린 나비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나비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잠시 이렇게 날갯짓을 하다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나비에게 있어서 그 단단한 고치집을 뚫고 나오는 고통과 투쟁은 나비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윌리스가 성급하게 도우는 바람에 나비가 그 힘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나와서 금방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일반 군인들도 그냥 보통 병사보다 특수부대에 속한 병사들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 군사와 장교가 되는 훈련도 전혀 다릅니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오랜 기간, 훨씬 더 힘든 훈련을 받아야 훌륭한 장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서부에 있는 한 수산업자가
이제 서부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동부 쪽에 팔기를 원했습니다. 그 수조를 만들어서 물고기가 잘 지낼 수 있는 수조를 만들어서 이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서부에서 나오는 물고기와 동부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그 수조를 만들어서 이제 기차로 옮기는데 저희 가정도 미국에서 대륙 횡단을 해봤지만 쉬지 않고 달리면 한 3일 걸립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데. 근데 저희 가정은 한 10며칠이 걸려가지고 좀 구경하면서 대륙 횡단을 했는데 이제 미국의 기차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이동시키는데 2주 지나서 동부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다 죽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편안하게 그 2주 동안 이렇게 수송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어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했는데 다 죽어서 마지막에 쓴 방법이 거기에 커다란 낙지 한 마리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낙지한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주 지나서 동부에 도착했는데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요사이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요. 과거에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우울증을 앓을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우울증도 앓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의 주장이고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불리우는 선수인데 지금 터키 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정말 제가 봐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그 배구를 잘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아가지고 주전으로 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배구 선수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수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리베로라도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수비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갑자기 키가 자라가지고 192cm가 되어서 공격수로 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키 큰 공격수들은 수비를 못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 키가 작았을 때 수비 연습을 하도 잘해서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게 돼가지고 정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한 용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기도와 묵상과 시련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묵상만으로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묵상과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강한 군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7번부터 10번까지 제목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내력을 키워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이 교제의 내용을 또 여러분이 메모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